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내일 아침 생명의 삶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설교 때는 그 다음 날 아침, 가능하면 그 다음 날 아침, 토요일 아침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고, 비전 예배 때는 비전 예배 그날 아침에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 생명의 삶을 가지고,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많이 오달을 안 하세요. 요즘 그냥 다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해서 그런지 여러분들 그렇지만 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책을 좀 오다해서 이렇게 써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내일 아침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돛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일촉즉발의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러시아 군사들이 지금 100만 명이 엄청난 지금 화기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국경에 지금 놓여 있고, 그냥 푸틴이 렛츠고 하면 그대로 그냥 터뜨릴 정도의 지금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계속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심각하게 아주 큰 전쟁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문가들이 이러면 세계 3차 대전까지 갈 수도 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곳에 요즘 무기들은요, 한번 터뜨리면 그냥 몇천 명, 몇만 명 쉽게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보호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우리가 지금 우리 가게에 영향을 끼치는 게 기름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컨트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쟁을 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할 때 1절에 보면, 여러분 본문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렇게 되었어요. 물이 수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랐을까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구약에서 계속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치유한 모습, 사람들을 고치는 모습, 또 수만 명을 먹이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저분이 만약에 우리의 왕이 된다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본 일제에 36년 동안 그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의 심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을 염려해야 되고, 그리고 이 로마 치하에서 어떻게 목숨을 연명해 나갈까?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12장 전체를 보면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7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4절 두려워하지 말라, 11절 두려워하지 말라, 22절 염려하지 말라, 29절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32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무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도 되는 것, 그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가정의 문제, 또 이민 생활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참 염려도 하고 또 앞일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너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참새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참새구이 드셔보셨어요? 참새구이? 제 어릴 때는요 식당에 참새구이 전문이라고 붙여있는 데 있었어요. 저는 먹질 않았어요. 소주 드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드시더라고요. 소주. 그 당시에는 참새구이도 구워가지고 참새도 구워가지고 그렇게 구이로 팔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 아사리온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이 얼마냐 하면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리온은요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줘서 잔돈으로 싹 다 바꾸면, 아사리온으로 바꾸면 16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16분의 1 정도. 그러면 요 데나리온보다 더 낮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 준다고요? 자, 다시 띄워주세요. 자, 두 아사리온을 주면 참새 몇 마리 준답니까? 5마리 준다는 것이죠. 5마리에 팔리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참새 가격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참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예수님이 좀 계산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그러면 두 아사리온은 참새 몇 마리? 예? 이 산수인데, 이건 수학 아닌데, 그죠? 두 아사리온은 참새 몇 마리? 4마리가 되는 거죠, 4마리.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몇 마리? 5마리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계산을 잘못하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는 딴 말 하신 건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뭐냐면요, 다시 누가복음에 다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한 마리는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4마리 사면, 두 아사리온에 4마리 사면 한 마리는 끼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4대 사면 한 대 끼워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참새는 4마리 사면 한 마리 그냥 덤으로 줘요. 왜?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그러면요, 참 그 당시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집에서 무슨 이렇게 보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먹기 위해서 사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새는요, 진짜 buy 4 get 1 free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요, 이 매매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익의 효과 그런 것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아니냐, 그 다음 시작.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요게 중요해요. 끼워주는 참새 한 마리 아무것도 가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절대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도 보십시오. 10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두 마리 하나 썰을 팔았는데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두 마리든 네 마리든 다섯 마리든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나니. 그까지요. 그까지 말. 머리털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머리털 이렇게 머리 감으면서 머리털 계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두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두 개 빠졌네. 네 개 빠졌네. 그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요즘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요 머리가 조금씩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숱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뭐 신경 안 써요. 지금은 아직 신경 안 써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머리털 얘기하세요? 하나님 머리털 다 세시고 계신다는 겁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머리털 몇 개, 밤에 잘 때 머리털 몇 개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구나. 머리털 다 세시니까 전지전능하시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하찮은 참새 한 마리, 하찮은 머리털 하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비슷한 표현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6장 30절 말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하늘에 있는 새도 먹이시고 저 들판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건 이방인들도 다 고민하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두려워하며 그거 걱정하며 그것만 붙잡고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옥 3:3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며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거기에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고, 물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매달아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가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요. 보이는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참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십니까? 참새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에요. 백합화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어떻게 여인이,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다 아기를 가져봤잖아요. 그 여인이 아기를 놓고, 자기 아기를 놓고 그 아기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엄마를 잊어버리더라도 절대 엄마는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의 아픔, 고난, 상처, 눈물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세 아이들이 다 둘째는 지금 저희 집에 있지만 거의 잘 볼 일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요즘 제가 전부 다 아이들한테 전화 좀 해라. 제 전화하면 다들 바빠서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전화 좀 해라. 텍스트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늘 밤에 잘 때 제 아내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항상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할 것을 다 해서. 근데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이 오늘 아무 자녀들 아이들 문제 없이 잘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꼭 그 기도해요. 부모 마음은요 늘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은 신경 안 써요. 엄마 아빠 신경 안 써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면 또 알겠지. 그러나 부모들은 오늘 아이들이 잘 먹고 있는가? 아이들이 오늘 일은 또 잘 하고 있는가? 앞으로 또 모든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전화해요. 저는 전화 자주 안 하는데 애들은 자꾸 그래요. 아빠 어떻게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섬지바이라는 동요 아십니까 혹시? 섬지바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엄마가 굴 따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섬 그늘에 나가서 굴 따러 갔는데 그 아기가 집에 혼자서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집에 두고 일은 해야 되니까 엄마는 굴 따러 갑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이는 바다가 쫙 불러주는 그 파도 소리에 팔 베고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이요. 너무 감동해.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에 설레어 못다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일하러 나왔는데 엄마 마음은 어디 있어요 지금?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마치 아이의 울음소리 같이 들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아이가 깼나? 아이가 울고 있나? 그래서 다 지금 채우지 못한 그 바구니 그냥 들고 모래길을 달려오는 그 엄마의 마음. 아이를 위한,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엄마의 모든 관심은 바로 아이입니다.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캄캄한 밤에서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마치 섬지바이 엄마처럼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은하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했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부어줘도 자식들은 부모 마음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지금 이사야 4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퇴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는 잊어도 나는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하고 기도하고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2장 7절 말씀, 그 뒤에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새 얘기하고 머리털 얘기하신 거예요. 아싸리 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은요, 사실은 자꾸 현실만 자꾸 보면, 문제만 자꾸 보면요, 두려움은 자꾸 우리 가운데 계속 더 크게 엄습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계속 두려움을 묵상하게 됩니다.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함몰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요, 우린 자꾸 현실만 바라봐서 그래요. 문제만 바라봐서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우리가 너무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12명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곳에 가서 정탐하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다. 저 땅에 있는 거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다 죽었다. 어떻게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잠깐만 wait a minute 그러면서 저들이 보고한 거 맞다. 저들이 보고한 거 맞아. 저 땅의 거민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데 10명은요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은 무엇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통해서 온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것을 다르게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을 이렇게 봅니다. 믿음의 정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음의 정의는요, 이 사건과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물을 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으로, 내가 지금 상황을 보면요,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팩트는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팩트는 다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보면 팩트는 다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돼요.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냐?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 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 1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면요, 당장 나가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아까워요. 시간 아까워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옛날에 김기동 집사님, 옛날엔 과거에는 집사님이었고 전도사님이었다가 목사 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언젠가는 오셔가지고 2번 오셨어요. 초창기에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고구마 전도왕, 그분이 한 설교 가운데 참 재밌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해 주시고. 좋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일하고, 그러나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열심히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해주세요. 내가 내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일 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 의식합니다. 세상 의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습니다. 세상의 돈에 무릎 꿇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무릎 꿇습니다. 명예와 권력에 무릎 꿇습니다. 사람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물질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기 위해서 오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봐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오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그래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사람도 제대로, 자기도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판단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바르게 삽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면, 말한다면, 그런 가치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환경,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